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도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2장은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그래서 이 배상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손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자,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어저께 그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를 메꿔야 된다. 이렇게 덮어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그 보상도 배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겠는데 한번 틀어줘 볼래요? 잠깐만. 이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가서 발견한 건데 왜 안 가냐? 지금도 쓰고 있는 웅덩이에요. 저기 옆에 그 그릇 있죠. 저 웅덩이에 그릇 저것을 밀고 그 안에서 물을 떠다가 저기다 놓으면 이제 짐승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안 움직이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크기를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배우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이렇게 저희 친구들한테 이렇게 서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야곱 얘기를 생각해. 야곱이 그러면 이걸 혼자 옮겼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정도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양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먹을 정도다. 그러면 웅덩이는 적다 크다. 클 것이면 저 뚜껑도 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눈이 멀으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맞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웅덩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쪽 이거 이제 이거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카메라를 저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저 안에도 제가 촬영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른 웅덩이에요. 잘 모르죠? 이것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안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이런 웅덩이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아, 참 저한테는 은혜죠. 그래 이제 이렇게 뚜껑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 안에도 카메라를 집어 넣어봤거든요. 지금 이거 있죠, 검정 거. 제 거 카메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세 대를 제가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저 안에다 넣어봤어요. 나중에 저것도 웅덩이에요. 이건 뚜껑 안 덮은 웅덩이. 그러면 저 웅덩이를 뚜껑을 안 덮었으니 좀 보세요. 뒤에 주변하고 저기를 보세요. 약간 내려와 있어요. 그래야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저기 지금 뚜껑이 안 닫힌 웅덩이 이렇게. 근데 이거 굉장히 커요. 이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넣는구나. 뭐 때문에 넣는지. 이거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됐네. 자, 꺼줘도 되겠는데. 조금 감이 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많은 웅덩이가 있어요. 이보다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도 이 사람들은 현재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6년 전에 가서 제가 찍었던 그 지붕 위에 그 구멍 난 거 그걸 찍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원래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적들이 얼마나 남겠냐. 제 생각에 지상으로 올라온 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지하에 묻힌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저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아쉬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여튼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반드시 듣겠대요. 자,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반드시 그 뭐예요?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것을 27절에도 말해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느냐면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나는 자임이니라. 뭐 하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라함 그 자비가 뭐라겠죠? 그 국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자궁 안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엄마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조건 그 아이를 품고 가잖아요. 겨울이 되건 밤이 되건 낮이 되건 무조건 품고 가는 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사랑을 입고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되는, 즉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두 가지를 도적질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도적질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몇 마리? 5마리. 근데 양 한 마리에는 몇 마리? 이거 뭐였지? 소는 몇 마리 갚아라? 5마리를 갚아라. 그리고 양은 몇 마리? 4마리를 갚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3절. 아니, 4절 볼까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몇 개만? 갑절이니까 하나 훔쳤으면 하나만 갚으래요. 왜 이렇게 달라? 1절에는 소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 5마리. 양을 훔쳤으면 4마리. 그런데 여기 또 조금 지나더니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한 마리만 더 갚으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는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는 말을 잘 안 들어. 양보다. 그런데 크고 말 안 듣는 것을 훔쳐오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죠. 가진 머리를 다 써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힘을 엄청 써야 돼요. 근데 양은 조금만 쓰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근데 밑에 부분은 뭐냐면 그냥 무의식적이에요. 내가 정말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인 죄와 순간적인 거짓말, 순간적인 욕, 순간적인 화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납니다. 그런 것은 이게 무의식 중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갑절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인 법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제가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법이야.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얼마 500원 훔쳤다고 장발정정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몇백억 훔친 사람은 그냥 살고. 그래서 죄를 지면 교도소에 사는 그 날에 갚는 그 돈이 있나 봐요. 하루가 살면 얼마를 갚아야 되나 봐. 그런데 황제노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재벌들은 가서 하루 살면 1,000만 원 하루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가면 한 5만 원, 3만 원.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이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것은 가중죄를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징벌은 하되 어느 정도 참작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법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그걸 이제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라고 그래요. 프리웨이. 하이웨이하고는 다른데, 프리웨이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는 110,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0. 그러면 이제 60에서 1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차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죽어나서 하나 100으로 가야 돼요. 100 이상 넘으면 안 돼. 근데 미국의 프리웨이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필기시험을 봤었거든요. 프리웨이는 몇 마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몇 킬로로 달려야 되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달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몇 킬로라고 딱 씁니다. 근데 그 다 틀렸어. 법이 뭐냐면 앞차가 달리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프리웨이 법이요. 그러면 빨리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근데 이제 너무 빨리 그 법이 또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차가 가는데 자꾸 추월을 해요. 그러면 이건 교통사고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달리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경찰들이 그 프리웨이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앞에서. 그러면 뒷차들이 빨리 달려 못 달려요? 못 달리죠. 그렇게 해서 교통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추월할 때 백미러만 살짝 보고 가거든요. 추월할 때. 근데 걔네들은 추월이 위험하니까 뒤집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추월하려면 몸을 돌려야 돼. 그래서 백미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이 머리로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창문으로 옆을 봐가지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돼요. 만약 그걸 안 하면 이 딱지 끊어요. 근데 딱지도 우리나라처럼 3만 원이 아니라 한 40만 원. 그리고 또 교육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법이 무거우니까 심판이 무거우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차가 있건 없건 100. 그다음에 뭐 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후진국하고 선진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고의로 얼마나 이 소를 한 마리 훔치려면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 머리를 굴렸던 그것들 고의적으로 죄는 더 많은 가중죄를 지고 그 다음에 그 부지 중에 그냥 욕심이 팍 나서 했던 거는 조금만 주라. 그런데 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그 누구 얘기죠?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 삭개오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4배인가?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거기 보면 몇 갑절? 그렇죠. 4갑절을 갚겠습니다. 그 말은 소 정도는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양 정도는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나는 소 정도 큰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는 썼지만 양 정도 양 그러니까 큰 거는 이건 너무 크다 하지 마라. 그 대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소보다는 양 정도는 갈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 삭개오의 모습은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이 4배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지은 사람이죠, 죄를.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 테에나라고 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뽕나무라고 있죠. 근데 뽕나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 아니라겠죠. 우리 여리고에 가면은 그 앞에 있었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거기 가서 올라갔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의 그 괴로움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맡겨서 자기도 구원의 판열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갑절이나 받겠다 이 말은 이 속에는 고의적인 죄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신약 갔으니까 하나 좀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배상에 대해서 좀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봐요.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 다시 반드시가 아니라 다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일은 반드시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기서 도둑질 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뭐죠? 돌이켜. 그러니까는 이 돌이키라는 말은 도적질 하기 전에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오히려 뭐하라? 가난한 자에게 뭐하라고요? 구제하는데 구제의 어떤 중요성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뭐하여?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예,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말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는 이거였어요. 야, 너 이거 가져. 뭐예요? 그때 나 필요 없거든.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레기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이런 뜻이 뭐냐면 내게 귀한 것, 그거를 주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여러분이 뭐라면 꼭 뭐 그래서 뭐 넣어서 주죠. 근데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걸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별로 얘기한 거는 얼마든지 줘.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줄 때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때는 꼭 줘야 돼? 꼭 내가 한번 물어봐요. 근데 이 양반이 눈치도 없이 막 줘.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해, 저게 진짜지. 저게 배상법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줄 때는 남어서 주는 거는 버리는 거라. 아시겠죠? 나에게 뭐 알고 줘야 돼요? 소중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일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돈이어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돈 버는 돈 아껴서 아까워서 못 써. 근데 용돈 준 것은 팍팍 써.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소중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쓰레기장 만들자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거 줄 때 나 2개 있으니까 줘. 이런 걸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말고 내가 딱 고민 좀 해. 둘 중에 하나 주려면 좋은 거 줘야 돼, 나쁜 거 줘야 돼. 말은 엄청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안 줘. 둘 다 안 줄 때가 너무 많다니까. 예. 그리고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버리면. 예. 하나님의 나라는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반드시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몇 절이냐면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라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다룬다면 남에게 유익을 입힐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그렇잖아요. 안 좋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내가 좋게 하는 것은 더 다루시지. 아까 도적질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도적질을 해서 5개를 갚았어요. 그러면은 도적질 하기 전에 그 생각하면 도적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거기서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에 가서 속건제를 또 드려야 돼. 그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너 왜 왔노? 그러면 도둑질해서 왔습니다. 그냥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까지 하려면 그 생각하면 도둑질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이거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자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잘난 대통령이라 잘난 대통령 신이 위에서 세웠어요. 아무리 못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과대표도 해보고 그다음에 총학생회도 해보고 대원총회도 가서 임원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그짓 해요. 다 그짓 된다고. 지금 거기다가 저 이제 뭐 우리 선배들이 지금 그 저희 지방은 선배들이 다 지금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다 우리 선배들인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친구 그 친구도 있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그 녀석 뭐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데모 많이 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알아? 근데 다 올라가면 착한 척하고 다 올라가면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나쁜 놈 좋은 놈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자기 그냥 권세자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무리 찍고 까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특히 교회의 목사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제발 복 받으려면 목사 욕하지 마요. 저는요 저한테 안 들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요 반드시 그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왜? 종아, 쟤는 내가 세웠어. 그러면 쟤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곧 누구래요? 예수님의 예수래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함부로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를 비판하는 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해? 하나님 비판해. 여러분 저를 욕하려면 제가 부탁할게요. 12년 후에 욕해. 그때는 얼마든지 욕해. 괜찮아. 아셨죠? 그때 살아있을란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단점이 있고 다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서 저희를 향하여 좋은 것만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좋은 소리만 들리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좋은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항상 차에 그 이제 라디오를 들고 다녔어요. 새벽에. 그러면 꼭 그때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올 때 꼭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합니다. 그럼 그 양반은 꼭 마지막에 오늘 하루도 좋은 것만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것만 들리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만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그 기도를 꼭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만 똑같이 외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조금 나가면 나쁜 것도 잘 보여. 근데 그렇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